이제 그 무덥던 더위도 한풀 꺾이고 만물이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언약교회 성도님들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범사에 형통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를 믿는 과정에 대하여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를 영조 없이 고백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때로는 예수를 영조 없이 고백하는 것을 이끌어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를 영조 없이 고백하는 것은 자신이 소속된 공동체에서 버림을 당할 수 있음을 각오하는 생명의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16장 30절로 32절을 본문으로 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6장 30절로 32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주 예수를 믿게 하려면 누군가가 먼저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역으로 표현하면 누군가로부터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자의 발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라고 칭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성령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순서를 제시하셨습니다. 오해를 불러일으킬까봐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반론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신묘막측해서 그러니까 신기하고 묘해서 측량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도자는 먼저 성령의 능력이 입힘을 받고 사역에 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9절에 보면 너희는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은사가 또 따라오게 되죠.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빵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주는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이 전도에 임할 때 먼저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그 능력의 힘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큰 줄로 믿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할 때 순서를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1절에 12제자를 전도하라고 보낼 때 또 누가복음 10장에서 70인을 전도하라고 보낼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이방인의 길로 가지도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이르거든 이스라엘 양해로 가라. 가면서 전파에 가는데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너희가 거저 받으면 거저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부터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먼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사도행전을 읽으면 성경의 그 전도 사역에 대해서 잘 이해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로 계실 때 제자들에게 전도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물론 지금 앞서 말씀드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이루어진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해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 거저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증인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세례 받고 3장에는 또 3장, 4장, 5장, 6장, 7장 그러니까 스데반이 순교할 때까지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전도 사역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에 올라가서 전도하게 되죠. 그리고 전도하면서 에디오피아에서 온 내시에게 전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이 다윗의 동편에 예수를 만나서 회심한 이후 그 다음에 그가 이제 그 소아시아와 또 유럽까지 이제 그 전도 사역을 넓혀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이 예수님 시대 때나 또 초대교회 때나 오늘 이방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려면 누군가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해줘야 되죠. 그들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데 가서 누군가 전해야 믿든지 말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도 없는 이방인에 가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해야 그들이 듣고 믿든지 안 듣든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렇게 한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지금부터 2000년 전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을 때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대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 지금이야말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러 갔을 때도 수가성 여인의 고백이 있죠. 나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줄을 믿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네가 믿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일반적인 상황은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9장 22절이죠.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신한 자는 출교하고 교례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수한 시대에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를 거짓 그들을 정죄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지구를 막론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그 공동체에서 출교, 출애시키는 것에서 뛰어나서 때로는 죽이고 옥에 가두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세대였었다. 이것이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예수를 그대로 전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11, 12절에 보면 그 이방인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모르고 수망도 없던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가서 그들마다 각자마다 숨겨진 신들이 있는데 그 신이 참신, 참주, 참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가 참주, 참신, 참 하나님이라고 전하는 것도 쉬운 일만은 아닌 것이다. 그래서 이 소식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군가가 전해야
듣고 믿고 따르든지 하는 것이지 전하지 않고는 그들이 믿지 않게 된다. 그래서 좋은 술 전하는 자들의 발을 아름다운 발이다. 이렇게 예수 하나님이 칭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복음을 제시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나사렛에 사는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 이것을 갖다가 창세부터 말라기에는 39권의 성경의 말씀 이것이 여호와의 율법이죠. 이것을 갖다가 성경이다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성경을 통해서 암흑기가 도래하게 되면 암흑기를 갖다가 흑암에 앉은 백성과 사망의 땅과 그네 앉은 자들이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오게 되면 보내주마 약속하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로, 우리 언어로는 구원자로 받아들이라고 전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제시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의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의 다수가 예수를 드다나 갈릴리 유다와 같은 거짓 그리스도로 정죄하고 예수를 부인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드다라든지 갈릴리 유다 같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이냐 메시아이냐 사람들을 미혹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수는 예수님을 그들과 같은 동쪽으로 놓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거부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간접적으로 얘기해 주는 말씀이 사도행전 5장 34절로 41절에 있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죄한 대표적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고 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담색도상에서 벌어진 예수를 만나 회심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7장 50절과 8장 1절에 보면 스데반의 죽음에 가편 투표를 했고 그가 돌에 맞아 죽은 것은 싸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그가 그렇게 된 것은 바로 갈라디아 1장 13절 17절에 고백하고 있죠. 볼까요? 갈라디아서 자, 한번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령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하는 제자들과 또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가편 투표를 했느냐? 그는 결국 어디요? 자기 공동체인 바리새 파에서는 예수를 거짓으로 정죄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계명보다는 조상의 전통에 더 열심을 냈었기 때문에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볼 수 있는 눈이 가려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알지만 요한복음 9장 22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환경을 갖다 얘기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9장 22절이요. 9장 22절에 보면 자, 그 중반절에 보면 자,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뭐로 신하는 자? 그리스도로 신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하는 상황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은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들이었다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유대교인으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주마 약속하신 그리스도 기다려왔던 사람으로서 예수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거짓 그리스도로 정죄한 예수가 요하나님께서 보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맞다는 사실을 증거하여 그를 당혹하게 했다고 사도행전 9장 2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면 자 9장 22절입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자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 간 이유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스데반 사건을 해서 뿔뿔이 주변 나라로 다 흩어졌죠. 예루살렘에는 사도만 남고 그들이 가갖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한 예수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전하고 또 그 예수가 자기들과 40여일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다. 그래서 부활했다고 전하러 간 것을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받아서 그들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하다가 자기가 친히 부활한 예수를 만난 후에 그 자리에서 무장해제된 이후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의 감기 눈이 열려지고 성령 세례와 충만을 받게 되고 난 이후에 그들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을 환난과 핍박에 놓여오던 그들 앞에 가서 역전되어 있는 거죠. 22절이죠. 이렇게 전한 거죠.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예수를 만난 이후의 문제들이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안식일 날 3번에 걸쳐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였습니다. 지금 유대인은 예수가 뭐로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 약속하신 그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의 시작이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초짜 이방인, 예수도 모르는 이방인에게 가서 다이렉트로 연결시켰을 때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 이런 내용들을 차근차근 알려주면서 왜 예수가 참주, 참신, 참하나님을 전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셋집을 얻어놓고 재판을 받는 중에도 로마에 있는 지위가 높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는 사실을 율법과 선제들을 통하여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사람으로부터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하는 사람과 부인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성령으로 하면 예수를 주로 하실 수 없다는 말씀인 것이죠. 사도행전 18장 23절 18절 늘 알지만 부분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그 복음을 들으면 무조건 다 예수를 유대인은 그리스도로, 이방인은 신 중의 신, 주 중의 주, 하나님 중의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만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대와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미 세계 곳곳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회당을 중심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도 유대인 교인들이기에 본토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같이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나 시라와 같은 초대교회 전도자들이
이방 지역을 방문하면 먼저 회당을 찾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접근하여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주마 약속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빌립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전도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국권을 맡은 관리인 네시도 에디오피아에서 성공한 디아스포라 유대인인 것입니다. 네시는 에디오피아에서 마차를 타고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다시 마차를 타고 에디오피아를 향하여 가면서 이사야 5장의 고난받는 종에 대한 두 마리 성경을 읽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네시는 성경을 읽고 있었지만 그 내용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빌립 집사로부터 고난받는 종이 다름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거짓 글도로 정죄를 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사흘 만에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된 사건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지금 우리는 중요한 것은 우리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어떻게 복을 제시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고 그리스도인일까요? 예수를 유대인은 그리스도로 인정, 영접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요. 또 이방인들은 자기가 섬기고 있는 신들을 참신, 참주, 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를 참신, 참주, 참 받아들이는 것은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에는 66권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배워서 아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흙으로 창조하셨구나. 또 처음 창조한 사람은 아담이구나. 또 아담의 갈빗대를 가지고 빚어서 만든 사람이 바로 하와구나. 이런 것을 아는 것은 어떻게 해요? 예수를 참신, 참주, 참을 받아들이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목회자들로부터 창세부터 66권의 말씀을 하나씩 차근차근 배우면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예수를 이 세상의 주라 신이라 하나님이라 일컬어지는 존재들 가운데 참신과 참주와 참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이전에 섬기던 각자가 섬기던 신들을 초계처럼 물고 돌아오라고 공을 제시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5절 8장 5절은 세상에는 주라 신이라는 수많은 존재가 있는데 우리의 믿음의 주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신 여호와와 또 안주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성령입니다. 그 얘기죠. 사도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의 이방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와 그의 가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묻는 질문에 예수를 믿음의 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대답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은 예수를 믿음의 대상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의 시작이고요. 이방인들은 그들 믿는 예수님을 자기가 섬기던 신이 참주, 참신, 참 하나님이 아닌 가짜주, 가짜신, 가짜 하나님을 깨닫고 예수를 참여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의 시작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유럽 관문 루스드라에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태어나면서 걷지 못했던 아니면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의 사람들의 다수는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주와 신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태어나서부터 걷지 못했던 아니면 일으켜 세운 신이 자기들이 주와 신과 하나님을 섬기는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들에게 안중을 일으켜 세운 분은 너희가 생각하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아닌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와 또 안신 예수이심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종교심이 많은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에 있는 신유의 초점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다시는 자들은 모든 신들을 용납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종교다원주의자들과 매우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대 신전의 제단에는 수많은 신의가 있었고 특히 그 중에는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적힌 신의가 있었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적어놓은 신의에 있는 신이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참신, 참주, 참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예를 들면 그가 이방 지역에 가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만나면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다는 것을 창세기부터 말라기에는 30권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그렇게 간증을 전해서 예수부터 받아들이게 하는 것, 믿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복음 전하는 방법이었고요. 이방인들에게 가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신 중의 신, 주 중의 주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였다. 그런데 이때는 뭐가 동반됐다? 이적, 기적과 표적, 은사가 동반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를 믿음의 주로 신고에 영접하여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장소에는 성령을 통하여 이적과 기적이 수반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를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와 목적은 예수가 믿음의 주, 주와 그리스도, 참주와 참신, 참하나님이심을 믿게 하고 그대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때로는 전도자들은 전도지에 가서 학교와 병원과 양로원과 고아원 같은 구제사역을 병행하면서 복음사역에 매진하기도 합니다. 전도자로부터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반드시 듣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 창세기부터 요한복음 66개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리스도인 된 그들을 배워서 방점은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자제품이나 각종 물건을 사는 반드시 사용 설명서가 동봉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는 우리들의 손에 들려있는 성경은 신앙생활의 지침서이고 사용 설명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복을 받고 어떻게 해야 저주에서 돌이킬 수 있는가 기타 등등이 들어있는 것이 우리 손에 성경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전도로부터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 자들은 그때의 말씀을 들어야 또 배워야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때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끌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2절 4절에 보면 초대교회 당시의 사도들이 사도의 본분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여야 되는데 구제에 전념하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집사를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 15장 33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물은 선한 행실을 더럽다니 깨어으려 하고 죄를 짓지 말라. 너희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부끄럽게 해서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그리스도인들은 기름 깨어 있어야 된다고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나게 말이라. 이날은
이 지구상에 걸 몬삼에 임하리라. 여러분들은 장차올 이 모든 등이 피하고 있어서 항상 기도함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 예수를 믿은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 같이 가르는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6장 30절로 32절의 말씀을 통하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복음 반드시 전해져야 하는 나라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예수를 믿음에 주신 영접한 자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며 그 길이 곧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시작일 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속 깨어 있어야 하며 또 이 세상 끝날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 내가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믿음 있는 삶을 근신의 어깨에 일단 넘어뜨리기 위해서 혈안됐기 때문이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다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 궤도를 대적하라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악의 영들의 대함이기 때문이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신앙의 호비요 영적 생명을 지키는 성도의 무기입니다. 이 무기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세상과 죄와 마귀 앞에 무방비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 심판주로 오실 주님 앞에 모든 삶이 소개될 때 담대함을 가지고서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날에 양과 염소가 갈라지고 알곡과 추정이가 나뉘어지며 생명의 일과 멸망의 일이 갈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의인인 양이 되어야 되고 쭉정이는 알곡이 되어야 돼서 영원한 생명에 함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주님의 오른편에 서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는 자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복된 성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네. 아멘.